오늘 하나님의 말씀 원 제목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고요. 부 제목으로 잘 드리는 사람이 잘 삽니다. 잘 주는 사람이 잘 삽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이라서 제가 한 가지 좋은 예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1930년대에 이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멋졌던 이 알토로서는 가장 인기가 많았던 슈만 하잉크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도망가 버려고 빚을 자기가 통째로 떠안져 버렸어요. 그때는 그 빚이 그 가정에 계속 남아 있어서 이제 일을 해도 다 압류당하고, 또 자기가 노래를 불러도, 이제 노래를 좋아해서 노래를 불러도 다 압류가 됐던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셋째 아이를 낳는데 낳기 6시간 전까지 노래를 불러야 했던 그런 비참한 환경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바라볼 것 없는 인생에서 그가 선택한 건 아이들과 함께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기차 시간을 확인하고 기차가 지나가는 철도가에 가가지고요, 아이들 딸 셋을 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을 꽉 안고 호루라기, 기차 길을 막는 그 기차원에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오면서 아이 셋을 꽉 안고 기찻길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딸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울면서. 그럼 여긴 너무 추워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죽으려고 했는데 이 어린아이는 나를 사랑한다고, 내 딸은 나를 사랑한다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 딸의 목소리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다시 냉골인 방에 들어가서 엉엉 가장 몇 시간 동안 처절하게 울었다고 합니다. 눈물, 그냥 가슴이 미어 터질 만큼 그녀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때부터 매일 성경을 읽고 아침에는 아침과 잠들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잘 아는 뉴욕에 있는 극장, 메트로폴리탄 극장, 오페라에서 좋은 곳은 비엔나 오페라, 독일, 영국, 다 그녀를 세우고 싶어서 가장 유명한 알토 리스트가 됐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자신을 회고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특징은 뭔가? 왜 당신의 목소리가 이렇게 인기가 많습니까? 사람들이 물을 때 저는 제 목소리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똑같이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노래로, 소리로 표현할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녀가 젊었을 때 이제 비엔나 오페라에서 악단 단원들을 모집한다고, 이 노래하는 사람들을 모집한다 그래서 그 오디션을 보려고 이제 갔는데 이제 생긴 것도 별로였나 봐요. 그리고 노래도 그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 있던 오디션 보는 사람이, 당신은 절대 오페라 가수가 될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재봉틀이나 박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성공해서 비엔나 오페라에서 초청을 받아서 노래 부르는데 그 단장이 자기를 보더니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저 생각 안 나세요? 재봉틀 생각 안 나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정말 통쾌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도 살면서 참 힘들 때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일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잠을 안 재워요. 여러분 한 20대 때 직장 가면 다 똑같잖아요. 가장 힘들고 효과도 안 나는 일 다 맡아서 하잖아요. 차를 끌고 가다가
꺾을까 말까. 그래서 좀 다쳐서 15일만 좀 병원 가서 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참았었어요. 견뎠었어요. 거울을 보면서 제 청년 시절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늘 이야기했던 건 우리 엄마를 보고 참자. 그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엄마를 보고 참자.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엄마를 보고 참자. 아빠를 보고 참자. 예. 이게 여러분들 가장 힘들 때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 때는 엄마를 보고 참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데일 카네기의 인생 경영론이라는 책에서 읽었는데요. 참 너무 저한테 와닿고 기쁘고 이 여인이 정말 잘 됐잖아요. 근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아이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울부짖었던 다시 기찻길 거기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몇 시간 동안 가슴 터지도록 목 놓아 울면서 기도했던 그 전과 그 이유가 달라졌다는 거 보면서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확신하시고 자기 주변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주는 사람이 잘 산다고 제가 주보에 적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온통 주고만 가셨습니다. 주신 것밖에 없어요.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MBC 앵커 했던 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IMBC 사장까지 하시고 그분이 예수님 믿은 것도 참 미안해요. 자기 아내가 너무 교회를 열심히 다녀가지고 아내 신발 훔치러 가고 그리고 그 교회 이단인가 아닌가 사입인가 아닌가 그거 찾아내려고 새벽에 몰래 갔다가 그때 목사님 설교와 교인들이 기도하는 모습 자기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고발할까 저 집단을 어떻게 없앨까 그러는데 그 목사님의 새벽 예배 설교와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완전히 되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요. 며칠 전에 CBS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안 올까? 그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한 20분 되는 인터뷰인데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그것까지는 듣지를 못했는데 그 바로 밑에 유튜브를 보면 댓글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쓴 댓글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는 교인들의 가십과 완장질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십이 뭐죠? 남 뒷담화하는 거죠. 아유,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나는 하나님을 보러 왔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보고 옳디 그러니 잘하니 못했니 늘 가십거리로 나를 안주 삼아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장질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가보면 뭔가 내가 뭐 하나 달면 여전도 회장 되면 여전도회에서 예? 저 식당에서 식당 담당하면 식당 담당 설거지 담당하면 설거지 왜 똑바로 못하냐 그렇게 완장질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그래서 떠나는 게 아닌가 그 댓글을 보고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남 얘기하지 마시고 완장질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물론 안 하겠지만 제일 싫어하는 게 제가 그 밑에 달린 댓글도 보면 다 류가 비슷해요. 완장질과 다른 사람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어버이 주일이지만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를 어린아이의 믿음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10년 전에 인기 있었던 책 중에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애덤 그랜트가 쓴 책이에요. 이분이 한 10년 동안 베스트셀러를 가장 많이 낸 분입니다. 제가 많이 소개했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는 사람들을 미국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가장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 많이 주는 사람들이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자기 것을 잘 챙기는 테이크한 사람들이 성공했을까요? 여러분. 아니면 주고받는 걸 잘하는, 여기서는 매칭, 그래서 매처라고 하거든요. 잘 주고 잘 받는 사람이 성공했을까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잘 주고 잘 받는 사람이 성공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애덤 그랜트가 연구해 보니까요, 늘 주는 사람들의 평균을 보니까 수입이 14% 적고 남에게 범죄 피해자가 될 확률이 100%, 200% 높으며 자기의 실력을 22%더 낮게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예? 이상한가요? 그리고 주고받고를 적절히 매칭해서 사는 사람들은 늘 평균밖에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최상위에 있고 성공한 사람들을 봤더니 그 사람들도 역시 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주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봤듯이 잘 주는 사람들은 성공했고 잘못 주는 사람들은 가장 밑바닥에서 생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주고받고 하는 사람들은요, 테이커라고 그러는데요. 뭐든지 내가 뭘 하면 거기서 자기가 뭘 받아야 돼. 내가 권력, 이 완장을 차던가, 돈을 얻던가, 인기를 얻던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테이커가 되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서 평균밖에 못하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사람은 딱 유별나고 잘 보이는데 그 조직은 성장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서 얘기하는 제로섬, 그냥 항상 0이야, 빵이야. 그 수준만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이 일을 되게 하는 거예요.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을 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자기는 다른 일을 더 넓혀가는 거예요. 자꾸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직이 점점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버들은, 주는 사람은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쉽게 돌아선다는 거예요. 왜? 조직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조직이 이 선택 때문에 잘못됐어. 그러면 그걸 빨리 되돌이키고 포기하고,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 매몰 비용이라는데, 매몰 비용을 적게 쓰는데, 자기 권력만 유지하고 테이커들은 받기만 원하고 주고받는 것, 거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고집 속에 살아가서 그 고집 못 꺾어서 매몰 비용이 문제를 키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비슷한 걸 제가, 제 친구가 세종대학교에 축구 이렇게 해서 체육과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체육과에 교수님이, 여러분들 요즘에 안 나오네요. 축구 해설위원회, KBS 축구 해설위원 이용수라는 분이 축구 해설위원이었어요. 그분이 세종대 교수였어요. 저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난 박지성, 야, 걔는 뭐 잘하지도 못하는데 왜 그렇게 쓰고 히딩크가 이뻐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축구하는 사람, 그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박지성하고 김남일이 그렇게 축구를 잘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빈자리에 하나라고 히딩크는 봤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저는 옛날에 차범근은 제 세대가 아니거든요. 최순호 너무 멋있었고, 변병주 뭐 이런 사람들 멋있었고요. 수비는 이임생이 참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더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박지성하고 김남일 같은 사람은 수비형 미드필더예요. 중앙에 있는데 수비형이에요. 거기서 항상 좀비야. 막 죽지도 않아. 계속 뛰어다니는 거야. 가장 뛰는 시간이 많으면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차단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데
어려운 일을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튀지는 않지만 항상 중앙에서 몸싸움 해주고 가로채고 또 앞으로 던져주고 패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죠? 바로 기버가 되는 거예요. 기버. 우리나라 축구는 허리가 맨날 약하다 그랬잖아요. 이런 기버가 없었던 거예요. 맨날 테이커, 뭐 스타만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넣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다밀 선수 별명이 뭐였죠? 여러분, 진공청소기였습니다. 쓰레기를 싹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 여러분, 우리 조직에서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화려하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그렇지만 항상 굳은 일, 더러운 일 그런 걸 빡 빨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4강까지 갔잖아요. 예? 얼마나 멋져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기버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되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요. 오늘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테이커였어 봐.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봐. 내가 얘들 먹일게 걱정하지 마 이러지 않고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항상 우리라는 개념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직접 일하시지 않고 사람을 써서 일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안 먹여도 그만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뒷부분에 보면 그들을 앉히시니 그 밑에 뭐가 있다고요? 잔디가 있었다 그래요. 우리를 항상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먹이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와 해요? 나와 같이 주의 백성들 먹이시기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좀 해석이 잘못됐어요. 시험이 아니라 빌립이 어떻게 시도하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빌립이 어떻게 방법을 찾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 attempt라고 그러는데요. 시도하다라는 뜻이죠. 그랬더니 빌립은 어떻게 해요? 다 먹여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떡 2천만 원어치 사와야 됩니다. 그 얘기 하는 거죠. 2천만 원어치 사와야 된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또 이 안드레가 여러분 앤드류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보니까 여기 꼬마애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이거 어떠십니까?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요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예를 듣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드린 작은 하나, 작은 것, 우리 적은 도시라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자고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께 작은 것 드려도 하나님은 그거 충분히 받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축사한다 그래요. 이 작은 걸 가지고 축사한다 그래요. 축사가 여러 뜻이 있죠. 축출해내다. 마귀, 사탄. 그러니까 마귀 귀신 쫓아내는 것도 축사고요. 여기 나오는 축사는 뭐예요?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감사.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유카스테리오라고 그래요. 유카스테리오. 여러분 여기에 유 떼고 테오, 유카스테오인데요. 이 카리스. 여러분 이 감사라는 뜻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카리스. 여러분 카리스 많이 들어봤죠?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책도 카리스 주석인데요. 여러분 카리스가 무슨 뜻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유카스테오. 여러분 그리고 카리스마가 뭐죠? 여러분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그 어원이에요. 카리스마 은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도시락 하나, 10,000원짜리 하나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있어요. 우리가 하는 성찬 있잖아요. 성찬.
이게 유카스테리아입니다. 유카스테리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찢기셔서, 예수님이 찢기셔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축사라는 뜻입니다. 축사. 여러분, 그래서 성찬을 영어로 유카리스트라고 그러죠. 유카리스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드렸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우리와 연합하시고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믿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잘 드렸습니까? 여러분, 이게 5천 명이 있으면 뭐예요? 다 바보들밖에 없잖아요. 다 바보들밖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가지고 영웅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을 만드시는 겁니다. 나이가 적다고요? 돈이 없다고요? 힘이 없다고요? 아프다고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가 갈릴리 티베리우스라는 곳에서 작년이죠. 예, 거기서 추위에 벌벌 떨면서 잤는데요. 그 싼 데서 자려고 벌벌벌 떨면서 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백두산 천지 이렇게 사진으로 많이 보셨잖아요. 그거의 10배가 확장됐다고 보시면 돼요. 가운데에 물이 있고요. 삥 둘러가지고 초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5천 명이 모여서 막 함성이 들으면 반대편에서 다 들려요. 보인다고요. 거의 한 10km, 여기 이쪽 측면에서 저쪽 측면 10km인데 아주 조그만 차가 움직이는데 5천 명이 와 소리 지르라고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왕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드렸던 그것이 예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도구와 주님의 떡덩이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기적을,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 떼어내시는데 계속 끝없이 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에서 보셨죠? 나사렛 예수에서 떼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옛날에 수제비 떼면 그랬죠? 수제비 떼면 계속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떼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먹는 사람들이 남을 수밖에 없죠. 끝없이 남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몇 개 안 되는 말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저는 이 오병이어를 어렸을 때 이게 한자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하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게 다른 말인 줄 알았어요. 오병이어가 물고기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한자를 몰라서. 오병이 떡병자였다고요. 그런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행적에 대해서 100%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믿었던 유일한 일이 5천 명을 먹이신 일인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다른 일도 다 믿었지만 객관적으로 다 알고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 제 교훈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여러분 무조건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잘 주는, 잘 드리는 행위입니다. 아기가, 우리 아들이 있는데 내가 10,000원을 줬어요. 좋아하는 사탕을 사가지고, 젤리를 사가지고, 야, 나 하나만 줘. 그런데 싫어, 안 줘. 그러면 아빠가 그 다음에 용돈 주고 싶겠습니까? 제가 이 젊은이들하고 많이 살잖아요. 20대 청년들하고. 그런 거 있어요. 제가 밥을 사도 몇 번을 더 사고
그런데 꼭 몰래 화장실에서 혼자 먹는 애들이 있어요. 얄미워 죽겠어 진짜. 그다음부터 해주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봤을 때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가장 잘 드리는 거는요, 내 시간, 내 열심, 내 물질 예수님께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야 해결됩니다. 가장 잘 주는 방법이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세군 미국에서 한 70년, 80년 전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구세군이 뭐 이단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구세군이요. 좀 전투적으로 우리는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겠다. 부활 구자, 세상 세자, 군대 군자잖아요. 세상을 살리는 군대예요. 군대 조직을 해갖고 거기는 목사님이라고 안 그러고 장교라고 그러잖아요. 사관님이라고 하잖아요. 사관.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막 밖에서 찬양하면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그래도 구세군도 이렇게 좀 헌금을 모금했나 봐요. 탬버린을 가지고 쭉 도는 거예요. 탬버린을 가지고 도는데 진짜 그 찬양하는데 은혜를 받았던 어떤 젊은 청년이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드리고 싶은데 드릴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탬버린을 돌리고 있던 어느 그 여자 청년이 아 그러세요? 주머니에서 1달러를 빼가지고 그 청년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받으시고 여기서 10%인 10센트는 꼭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그 청년은 너무 가난하고 배고파서 햄버거를 사서 먹고 그래도 이제 몇십 센트 남았나 봐요. 그걸 다시 10센트를 그 구세군 그 함에 드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이 구세군에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가장 사업에 성공해서 놀라운 삶을 사는 그런 청년이 됐다고 합니다. 이름이 없어서 제가 이름을 찾다가 못 찾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청년은 그때부터 내게 주신 거는 그 여자매가 나에게 주신 것과 똑같다. 내 삶은 그렇다라고 하면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같이 드리면 예수님은 더 좋은 것 주십니다. 두 번째, 잘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애덤 그랜트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최고에 있었던 기버들, 주는 사람들, 최고의 성공한 사람들에 있었던 사람들을 가만히 봤더니 그들이 사는 방식이 잘 살았다는 거예요. 줄 때 잘 줬다는 거예요. 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제가 제 책에도 썼지 않습니까? 자기애성 인격장애, 야곱과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줘서 그 줌으로 그 놀라운 파이가 커지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남을 줄 때도 삶 속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나에게 좋은 것 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 선택해서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왜 예수님 다 품고 전 인류를 사랑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풀어줘도 안 되는 사람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나는 쟤를 위해서 너무나 잘해주고 너무나 최선을 다했는데 생각해봤더니 생선을 안 주고 뱀을 준 거라. 우리 너무 잘못 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잘 줘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걸 줘야 됩니다. 여러분 에던 그란트가 얘기한 게 필요한 걸 주고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포기하지 말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과 안드레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빌립과 안드레를 비교하는 설교가 참 많아요. 빌립은 세상에 빠져 있고 세상 숫자로 생각했고 세상의 개념으로 200데나리온의 떡을 준비하려고 생각했다. 안드레는 그래도 방법을 찾아서 어린아이의 그것을 가지고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지금 할 수 있는 것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실이 문제입니다. 알릴 수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5천 명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알릴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혹시 주실 분 있으십니까? 이야기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안드레가 그랬던 거예요. 아유, 어차피 이양 인생 나 인생 끝났어. 지금 이거 누구도 해결 못해. 5천 명 되돌려 보내야 돼라고 생각하지 않고 안드레는 어떻게 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예수님께 가져와서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실마리가 폭풍을 일으키고 태풍을 일으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 밖에 있으면 가장 작은 실마리라도 찾아서 예수님께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마쳤지만 제가 우리 젊은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들 살아가면서 돈을 벌어서 10분의 1은 하나님 섬기는 데 꼭 사용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또 10분의 1은 부모님을 섬기는데 잘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 잘 살 거야. 부모님 그 돈 10원도 안 쓰신다. 다 테이크백 해 주신다. 제가 20년 동안 부족하지만 그래도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은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저에게 돌려주신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돈 안 쓰시고 더 많은 거 돌려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잘 드리면 우리 삶을 잘 살게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